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죠. 행복에 대한 책들이 무수히 출판되고 그리고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따로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껏 웃는 그런 폭소 클럽도 생겼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저자인 마틴 셜리구먼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1년에 1,500만 원을 더 벌고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8년 내지 9년을 더 산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예측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 제가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서 몇 가지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써라. 하루에 5번씩 사람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해라. 눈치 보지 말고 웃고 싶을 때 큰 소리로 웃어라. 즐거웠던 기억을 많이 떠올리라.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일들을 자주 생각하라. 또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라.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몸을 움직일 때 행복해진다. 좋은 문화와 예술을 즐겨라. 좋은 일은 미루지 말고 즉시 해버릇해라. 이 외에도 행복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결제를 기다리는 사원이 서 있는데 사장이 그냥 건성으로 물어봤습니다. 자네 요즘 어떤가? 그 사원은 즉시 대답합니다. 예, 저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 사장이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아니,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네, 사장님. 그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이 되묻습니다. 자네 올해 나이가 몇인가? 예, 56입니다. 사장이 열심히 계산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자네 이제까지 2만 몇천 몇 일을 살았군.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사원은 또 힘주어서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사장이 따져서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결혼할 때 행복하지 않았는가? 첫 아이를 얻을 때 행복하지 않았는가? 그 사원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는 결혼할 때 그 행복한 것이 지금까지도 행복합니다. 첫 아이를 얻었을 때 그 행복하던 것이 지금까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날을 저는 끝까지 기억할 겁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장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것 보라고, 결혼이나 첫 아이 출산한 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 그때 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많은 날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좋은 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행복한 일들이 오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사장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군. 자네 말이 옳네. 자네 오늘부터 우리 회사 영업 담당 이사로 내가 특별히 승진시켜 줄게. 축하하네. 그렇게 했답니다. 이것은 탄주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살아있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49가지의 이야기에 실린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죠. 아마 그에게 꿈이 있었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율법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유대교의 종교사회에서 중심적인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그는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옳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나는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것도 낮 12시입니다. 만일 바울이 밤 어슴푸레한데 만났다면 또 딴소리 할까 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두 눈 똑똑이 뜨고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다. 내가 잘못 보았다.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주님에게 붙들림 받은 겁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나는 붙잡힘 받은 그것을 더 붙잡히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 주님이 나를 포로로 삼으셨다. 여러분, 포로로 잡히는 순간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힌 자는 그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더 잡히기 위해서, 더 그에게 붙들리기 위해서 그를 향하여 그는 계속해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에게 난 12시에 주님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강제로 포로로 잡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붙들리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제는 주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에게 더 강력하게 붙들려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주님에게 붙들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이 내게 지어준 그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의 릭 웨런 목사님은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목회자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중지될 뿐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주님에게 붙들렸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나는 앞을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알게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가 이미 얻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에게 더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이 나를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유명한 복음전도자인 토저는 교회 안에 세 가지 문제의 질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면서 젖살만 포동포동하게 찌는 사람, 살이 통통하게 쪄서 기어다니는 아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방관하는 사람, 구경꾼과 방관자가 많은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병이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고 그 몸이 분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일이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 행동, 이것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장로님이셨는데 소리꾼으로 인간문화재였던 박동진 장로님, 2007년도 1월 8일 날 8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던 그날도 판소리 전수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항상 그는 쉬지 않고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80 넘어서 소리 연습을 한다고 하니까 기자가 하도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그렇게 연습해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때 이 박돈진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리를 연습하는 것은 내가 왜 사는가 하는 본질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끊임없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잘난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그런 과거를 사도 바울은 완전히 과거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과거는 쓰레기더미다. 내 과거는 배설물이다. 그것이 잘난 거든 못난 거든 나는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것이다. 성숙을 향해 나가는 사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과거에 배지 않습니다.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탈출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좀 잘 들어보세요. 화장을 잘 하고 싶으시죠? 화장을 잘 하는 방법의 그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을 잘 지우셔야 합니다. 잘 지우시고, 그리고 그 맨살에다가 화장을 하셔야 화장이 잘 받습니다. 좋은 얼굴이 됩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한 탈출을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 서민갑부라는 프로를 좋아하는데, 뭐 그들이 성공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는가, 그런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없었다면 공통적인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 그 처절함, 그 비참함, 그 절실함,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결코 이런 좋은 일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과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 과거를 바르게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과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까? 과거에 대한 바른 해석, 내가 과거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는 그 과거를 재해석하고 다시 과거를 기억 속에서 꺼내면 이제는 그 과거가 새로운 과거가 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슬퍼하고 비참해하던 과거는 이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 과거에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내 과거가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과거를 마무리해야 된다. 옳습니다. 이제는 과거로부터 탈출해서 새롭게 주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실패가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될 때 가끔씩 백밀러를 돌아봅니다. 앞만 보고 가지 않고 백밀러를 가끔 봐요. 옆에서 차가 오는지 뒤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것을 10번 쳐다본다면 뒤는 한두 번 쳐다봐라. 그것도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한 전진을 위해서다. 옳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또 어떤 성도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이 그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실패하고 고전합니다.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주님이 주신 나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나를 붙드신 그분의 뜻, 거기에 이끌려서, 아니 더 붙들려져서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상급까지 이제는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흘러간 노래 부르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옛날에 내가 좋았었는데, 뭐 내가 대단했었는데, 내가 뭐 운동도 많이 했는데, 뭐 열정도 내가 컸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오늘 내가 어쨌단 말입니까? 오늘 현재 자원이 되고, 그리고 거울만 될 뿐이지 거기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14절에 나는 가노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것은 돈 들지 않습니다. 자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우리는 그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 뭔가, 그 꿈을 여러분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고난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자만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도 말고 이제까지 왔던 것처럼 그대로 앞을 향해서 가라. 여러분, 이제까지 잘 해오셨습니까?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유턴하십시오. 오늘 내가 걸어왔던 여기 이 순간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가 숨을 돌리고 내가 그동안에 주님께 붙들려지지 못하고 내가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인본주의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붙들리리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응원석에서 응원만 하는 응원단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당사자들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경주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뒤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옆길로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앞으로 그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그런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만 나도 주님을 붙들고 더 가기를 원합니다. 멈출 수 없는 천국을 향한 이 경주에 과거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둯대를 향하여 후회 없이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힘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과감히 방향을 바꿔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와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